이제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뜻이고 또 성령이 오심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뭐 시간 같은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어떤 그분을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을 제약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인 가운데서 그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신 계시를 따라서 보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일단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라고 그랬어요.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 영원하신 우시아라고 할 때 그 존재, 영원한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자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시공간 속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오신 것은 그 이후에 영원히 사람이자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 그런데 성자께서 실질적으로 그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사건 전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스가랴서 같은 데도 잘 나와 있고, 또 아브라함 때도 천사로, 여호와의 천사로 창세기 19장 같은 데나 18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자세히 또 나와 있고, 또 그 삼손의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면서 그 삼손의 출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한 그 여호와의 사자인데 곧바로 보면은 여호와라고 이제 그 대상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가 셋인데 그 중에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지만 한 천사는 지금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죠. 근데 그때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천사는 사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금방 이제 성경은 계시해 줍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서 구약 시대는 계속 이제 활동을 하죠. 여기는 새 언약. 네, 이제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비공식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얘기를 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참 성령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내에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이 머리세요. 머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전부를 대표하시는 성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곧 하나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대표성 속에서 성부지만은 하나님 총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세요. 이때 아버지는 남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오리진, 기원의 개념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도 그렇고 창세기 1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아버지란 뜻은 남성이란 뜻보다는 더 강조된 것은 근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 그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그분은 그 아기지만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때 아버지는 아기 예수가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곧 창조주, 기원이 되시는 그러한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전체를 말하면서도 그 기원에 있어서 모든 머리시기 때문에 성부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는 복수형으로서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의 아들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 영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심지어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 구약에서의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몸을 입기 전에도 신성으로서는, 바로 이 성자께서는 여전히 신성으로서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단 그 어떤 것도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그런 적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고, 그 지켰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양면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그 깨끗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예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을 뿐더러 의를 이루신 그러한 분이 되시는데, 이분이 의를 이루시 얼만큼 순종하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사실은 이 자기 백성을 위한 죄 사함,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일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는 순종의 적극적인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되면서 죄 사함 및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죄 사함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담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플러스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절정적으로 증거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러한 분으로 입증이 되면서, 십자가에 들어진 이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렇죠? 승천하게 하시고 40일 하늘로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로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오순절 사건. 이때가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인성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그 내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선자들처럼 왕들에게 또 그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와 함께 능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면은 그 다윗의 시도 보면은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 드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그의 힘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그 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것이 퍼머넌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한번 거하시면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은 지금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사건이, 즉 성육신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은 공식적으로 신자들 안에 오셔서, 이게 성령 세례인데요.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신과 함께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참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우리 교회가 100% 완전한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다수가 참신자일 때는 교회가 상당히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각 개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을 인하여 이 신자들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인성,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는 인성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인성이 계세요. 영원히. 특히 마지막 아담은 완성된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으신 그분인데, 영원히 그분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아담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연결돼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 성자께서의 신성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신 거다 버려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육신 하시면서 성자는 위격적 연합이라는 존재가 돼요. 위격적 연합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인성, 신성과 인성 사이의 갭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함 속에서의 이 하나님의 위격은, 성자의 위격은 이 무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곧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로 이분과의 그 둘째 아담 되시는,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람인 이분과 바로 예수 그분이에요. 바로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는 곧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분과 우리가, 이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결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인성에 의해서 연결되지만 사실 그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위격, 즉 무한하신 독생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곧바로 다시 성삼위 하나님과 또 연결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라인은 성령이 오신 후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인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겹줄로 인해서 지금 이 새언약 시대 때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그 사건으로서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처럼 연결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거듭나게 되면서 연결은 돼 있는데, 연결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의지예요. 인격적인 의지. 나의 지정을 다 포함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나사렛 예수였던 그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냥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지금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아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 주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약에서 신약의 관계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사함이나 실제적으로 영원한 재물이나 실제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나 그런 것이 없고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도 없고, 완전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재물도 없고, 여기는 다 이제 양과 염소로 동물, 실제로 동물이지만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물은 결국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는 예표죠. 예표. 믿음으로 이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가지고서 희생양을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언젠가 오실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발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2000전의 어린 양을 믿는 것이나 이들이 믿는 것이나 믿음의 성격은 동질한, 즉 하나님의 여기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 핵심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라 함이라. 우리는 이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만 남았죠. 재림만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믿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당장 임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임재되어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의와 평강과 실학인 것이죠. 의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그러한 죄성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그 사사기 같은 데를 보면은 실제 구원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저주받은,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서 왜곡해서 우리를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농락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여기서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해방 그런 것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언젠가 오실, 즉 이들이 사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동일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바로로부터의 엑소더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그것은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엑소더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의 바로는 실질적으로 애굽 왕 바로지만, 이 바로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사단이에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모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그 이 모든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려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니, 바로 죄값에 대한 구원이요, 또 죄의 이 종로를 타는 그러한 비참한 죄의 세력의 그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성에 대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임시적인 것들을 다루고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들도 물질적인 것이거나 오래 사는 장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도 이사야 65장, 66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오래 살고 몇백 년 사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계속적인, 구약 전체는 계속 표현이 예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가 오면 수백 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마귀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리고 죄의 저주가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영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실제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력 밑에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그런 구조로 나타납니다. 각 나라 속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뚜렷하게 예수의 주대심과 왕대심 아래 속에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핸델의 메시아처럼 지금 정말로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영광에 이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으셔야 돼요. 바로 이분을 믿을 때에 약속에 따라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인 그 성령께서 시공간 속에 오신 그 입장 속에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그 영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인한 양심이 밝아지면서 그 믿음과 양심이 맞물려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냥 내용들이 있는데 대충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쏟아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신비한 연합 부분 속에서 다루다가 그 이제 에베소 5장을 봤는데요. 에베소 5장도 보면은 지금 그 구원받은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언약을 맺은 남편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아내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고멜, 그러한 여자는 아내, 지금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창녀, 그 창녀는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외도하는, 즉 우상을 통해서 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으로 묘사된 것이 이제 시작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로 영원한 남편인 사실을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유기적 연합이며 생명적 연합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한 연합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상호 인격적인 연합이며 각 개인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구별되는 개별적 연합이다. 이때 연합은 누차 강조하지만 인성과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요. 그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와 첫째 아담 그리고 우리와 둘째 아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즉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예요. 단지 옛 언약에서는 아담이 대표였고요. 옛 언약은 이제 뭐 그 선악과의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 속에서는 아담이 머리였고요. 은혜 언약 속에서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부분이 되게 강조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성이 그대로 몰려 내려가는 것, 또 세상의 부패된 환경도 계속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것, 그것을 12절에 알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완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다. 이게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15절 이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의 관계,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혈통적 관계. 여러분 그 아담의 혈통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데도 없어요. 로봇 빼고는. 로봇 지금 만들어지는 거 인간도 아니죠. 그냥 로봇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라면 아담의 혈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 인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결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으로 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과 성령으로 둘째 아담, 즉 은혜의 언약의 머리와 은혜의 언약의 머리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이라고 말씀드려요. 성만찬. 그리고 세례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바로 연결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으면서 거듭나면서 연결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후에는 영원히 성령은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인격적 관계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원래 거하시지만 그 거하는 것이 수돗물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수돗물을 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수돗물이 틀리면서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의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바로 능력이죠. 그 능력은 바로 죄와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인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절정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부활 생명의 근원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그분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 거듭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펄슨과 그분의 그 특히 인성 부분과 둘째 아담 부분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면서 이 떡과 잔을 먹는 것과 같은, 즉 믿음은 곧 그분의 떡과 잔을 먹는 것과 동일한 그분을 먹고 마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그 5장 뒷부분에 보면 범죄한 사람, 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비교되고 있어요. 사람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의로 왕노릇한다.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을 통해 각 신자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제 회개, 믿음, 성화, 영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구원과 관련한 성도 개인의 변화는 전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회개, 믿음, 성화, 영화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구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더욱 섬세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구속사의 전개 및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 메시아의 오심 및 그분의 사역 완성 이후와 이전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의 깊이와 풍성함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재하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대언자세요.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조금 이따 다룰 건데요.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의 대언자, 그 대언자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쓰이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와 계신 상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 상태는 구약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자들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용키포에 들어갔었던 이 지성소를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슨 날도 아니고 365일 중에 뭐 하루도 아니고 아무 때나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직통으로 날아가요. 그게 지금
특권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지금 보면 지성소에 거기만 대제사장만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향을 들고 향단을 들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번제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 갖고 들어가고 이 법궤 앞에서 그 그룹들이 꽉 짜고 있는 거기서 잘못만 하면 그냥 바로 즉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로만 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그것만 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사함도 대제사장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즉 구약에서의 왕, 구약의 대제사장, 이 모든 직분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언제든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약의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에 이르신 그분,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속량, 이 속량은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속량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원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영원한 경륜을 완성시키는 그 핵심이 속량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니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많아서 다 구약 신학 생각해요. 근데 하는 것도 비슷해요. 구약 하는 사람들. 사제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복장이나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뭐 향이나 흔들고 다니고 앉아있고 소리나 내려 땡땡 그러고 앉아있고, 다 구약에서 하는 짓이. 근데 개신교회라는 교회들도 보면은 뭔가 심심하니까 점점 뭘 만들어내죠. 그래서 화이트로 이렇게 불러갖고 무슨 이상한 무슨 복장, 꼭 목사가 복장 가지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안에서의 진실성과 온유함과 자상함과 어떤 신실성과 그런 것에서의 그 어떤 정말 참된 존경과 사랑의 그런 모양이 아닌,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직분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구약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근데 부족한 사람의 눈에는 지금 구약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다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에서는 배교가 뭐냐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오면 눈에 참 보이죠. 우리는 그 6월절이 상징하는 실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려야 되는.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큰 구원, 히브리서 2장에서는 큰 구원이라 그래요. 신약에서의 구원을 큰 구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 컸거든 하물며 큰 구원, 큰 완전한 계시를 무시한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언약 시대 때는 주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매도 많이 맞아요. 그리스도께로 이끄심,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향한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은 그들에게 구주 메시아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한다. 또한 성령의 효력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성령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발걸음들은 복된 발걸음이에요. 복음을 들고 주님 부르기만 하옵소서 내가 어디든지 가도리이다. 그들은 기회가 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용되는 자들이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자들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처럼 빌립보에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 택한 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에 먼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자들을 거기서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에 쓰이는 신자는 복된 것이죠. 성령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령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것과 뚜렷합니다. 순종이에요. 그 증거와 함께 성령께서 만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증하셨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서도 성령으로 인한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어떠한 영광을 이룰지 그들이 다 예언하였다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도, 저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또 보내주시는 apostles,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그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섭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수단이 될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소경이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고린도서 4장이죠. 그들의 눈을 마귀가 가리고 있어서 보고도 보지 못해요.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비공식적이며 간헐적이고 제한적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됐죠.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하여 역사하셨고 선지자들과 왕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복음 진리를 증명하심, 성령의 역사예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알려면 오직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한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실은 지금 고린도전서 바울이 선포한 이 사실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주의 자녀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믿게 하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약속과 소망을 믿게 하셨다. 거듭남의 원동력 성령에 의한 중생은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주의 백성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단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이 전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아직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니 그분에게 속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주의 백성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신약시대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이때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물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지체이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기도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성령은 불신자가 응답하고 믿음을 갖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그의 양심에 역사하신다. 하지만 인간이 거듭난 순간부터 성령은 내부로부터 역사하시며 인간의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공식적으로 이제 역사하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백성은 세상과 사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인한 참된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실패한 아담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의 결과로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열매이다. 그 열매는 구약의 신자들이든 신약의 신자들이든 동일하며 따라서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적 새 창조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및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만이,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성할 때만이 이래 실질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8강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인드웰링,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집을 짓고 이 집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이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몸 안에, 여기서 신자의 몸은 피지컬한 이 살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영혼과 몸을 얘기해요. 보통 신약에서 몸 그럴 때는 그렇게 포함됩니다. 몸 안에 영구히 거하시는 활동이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성도들 사이를 오가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또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지만 반드시 영구적으로 내주하지는 않으셨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및 첫 아담이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직 성육신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상징적으로 효력은 누렸지만 죄를 가리움을 받았지만 정말 죄값이 치러졌냐면 치러지진 않았죠. 그러나 죄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거듭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사함에 대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세요. 네,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동물 제사가 예표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담보로 인해서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오순절에 오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성령의 신적인 지혜를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종종 보혜사 또는 상담자로 번역되지만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돕는 자로 번역했어요. 헬퍼. 근데 영어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단어는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쩌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물론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상담자, 돕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절에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그때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맞아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아무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니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의 인성을 통해 성령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시공간 안에 성령의 공식적인 오심을 마치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것과 동일시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사도 요한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성령이 오시면 주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내주를 알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으로 치르신 십자가의 속량의 효력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믿음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이 상징하는 그분과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아까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그런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부터 계시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한 분이신 대제사장, 한 분으로서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자 역할을 다 하세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표현에 하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또 위격적 구별에 의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전혀 하자가 없어요. 바울의 글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으로 모든 서신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4장에서는 5장에서는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 속에서 신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우리의 영광의 주로 모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식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사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은 곧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아는 것처럼 지금 그분도 동일하게 그분이시고 단지 영광을 얻으시고 온 만민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시공간 속에서 주라는 사실이, 주, 창조주로서도 주지만 피조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도 모든 시공간의 주예요. 그 시공간에서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 시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까부는 것은 한심한 것이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으로서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오심과 동일하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사도들에게는 이제 정경을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누가 쓰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장례일을 가지고 다 마무리하세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것 또는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려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양심을 어기면서 죄를 짓든지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따르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기로에 서게 되면서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야, 알게 뭐야, 또 기억은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또 기억이 나는 거야 할 때는 이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는 이 설교가 거절되면서 1시간 동안의 예배가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로일 뿐만 아니라 완고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완고함. 그 다음에 동일한 종류의 유혹이 올 때는 이미 완고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건 쉽습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거절하면서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경고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에도 기억도 나지 않고 처음에는 섭리를 통해서 막 막으시는데 죄를 짓는 걸 막으시거든요. 근데 조용해지. 그럼 아무도 막지 않네. 양심의 가책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 신나게 죄 짓자. 하나님께서 빵 하고 때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까지 서든지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약삭 빠르게, 선한 의미로 약삭 빠른 겁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와 사역인 것처럼 말할 정도로 삼위의 연합은 한없이 밀접하다. 이러한 삼위의 밀접성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나타나고 또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에도 나타난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언급하신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나오시는 것,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발출을 암시하며 이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공간 안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알려주신다. 이제 오순절 이후 성령이 수행할 과제 중 하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성령은 이 책망을 아버지와 아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언급하신다. 성령은 세상이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도덕적인 것에 집중되지 않아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경에 의해서 알게 되면
10계명에서의 5계명 이하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 때문에 아프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 보면 특별한 뭐 도둑질이랄지 간음이랄지 뭐 그런 거 짓지 않았으면은 자기 양심이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막 이래요. 무슨 죄를 짓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 10계명의 반 이상은 그냥 빵점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뭐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양심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은 그 양심을 살려내세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대접하였느냐, 존경하였느냐, 경외하였느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이. 성령은 이 책망을 아버지와 아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언급하신다. 성령은 세상이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아들에 대하여 말하며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과 반대가 발생할 때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신다. 이거 알았을 때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의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영광의 이르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인으로서 그리스도 없이는 의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썩어질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불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외에는 참된 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 아들 및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대적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독생하신 아들은 또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로서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회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성령, 성령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루신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요 하나하나의 짧은 글들이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면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직 뭔 말인지 계속 모르겠다면 한참 지금 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거예요. 대충 피상적으로 이 강론만 들어가지고 안 돼요. 강론은 여러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상적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입장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배운 대로, 그리고 이 뜻이 그 뜻이구나, 이게 자기가 이해하면서 정말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을 뚜렷하게 담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목요일 날 그냥 여기서 뭐 그래도 한 가정 마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그냥 강의만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자칫 또 뭔가 좀 제대로 된 교육 받은 것 같은데 하는 우월감 속에서 교만으로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인간들은 끝없이 악한데요. 그러니까 좀 배우려면 통째로 다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와요. 겸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담한 것이, 위험한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성령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루신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공식적인 사역은 아들이 십자가의 속량을 마치고 부활 및 승천의 영광에 이르러야 시작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최근에 하여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령론, 스데반의 성령론을 다루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걸작이라는 성령론들을 몇 개 읽어봤어요. 근데 성령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뿐이지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하여 공부를 다 마쳤으면 결론은 성령의 의도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성령론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및 하나님을 분석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학문이란 이름 가지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향한 난도질하는 그런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께서, 또 아버지께서도, 또 심지어 엘리야와 모세마저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전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영과 함께 역사하면서 의식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둘째 아담이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속량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르게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을 믿었고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큰 담대함과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증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에 성령, 그 뜻대로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집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또 진실하고요, 정직하고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왜 그토록 강조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부활 승천하신 마지막 아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내가 너희 중에서 부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근원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거는 지금 바울이 초기 때나 이런 얘기를 하는 또 한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크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정확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썼다. 이는 오직 성령을 통해 진리는 드러나고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빛과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시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은 모든 성경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 한편 성령과 성령의 관계는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어떠한 통일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런 의미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오류로 빠지면서 그들은 성령인지 악령인지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그 이단적인 그러한 무리들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돈하고 더러운 음탕밖에 남지 않아요. 권력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의 모든 움직임과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증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성경 원리는 분명하게 확립된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추론보다 한없이 뛰어나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역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내면의 증거로 인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학자들도 읽습니다. 그러나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뭘 아는 것 같지만 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사들 중에도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양적인 무엇을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나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충실히 선포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한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서 겸허하게 하늘 양식으로 받아먹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처럼 느껴지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를 알기에 너무나 지금 작은 어둠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빛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면 너무너무 무한히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 내적 증거는 이성보다 한없이 강하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지식보다 무한히 높은 성령의 증거에서 우리 신자들은 한없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한없는 확신. 죽음까지 내놓을 정도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쳐준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에 의존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가장 많이 헷갈릴 것은 성경 왜 오직 성경이야? 그냥 성경 안 보는 거예요. 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귀한지 참 가장 재미있는 것도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끊어야지 결단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야 드라마가 끊어져요. 성경이 재밌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얻어진다. 이는 비록 성경이 나름의 위엄으로 경외심을 얻더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의 공식적인 오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두 가지 위대한 수단을 정하셨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었다. 이로써 복된 삼위일체의 영광을 시공간에 나타내도록 의도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시공간에 들어오신 아들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아들은 와 계세요. 성령도 지금 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계도 들어와 계세요. 피조물의 세계 들어와 계셔도 여전히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세요. 영원히. 영원이란 것이 일로 왔다고 해서 무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시간 창조하신 거기가 빈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성령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후로
주께서 시공간 속으로 보내신 성령과 그의 인격, 그의 사역, 그의 은혜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새 언약만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라 하겠다. 오순절 사건. 오순절 날에 당연히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전 약속이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이때 보면 그 약속은 벌써 요엘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은 정확하게 성령이 오심에 대해, 성령이 만민과 그리고 정말 능력으로 임하심에 대해서, 또 심판으로 임하심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신약에 와봤더니 그것이 already not yet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또다시 전달하고 설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강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소리. 사도행전 2장 2절에 따르면 큰 소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라는 뜻이다. 그것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처럼 강력하고 역동적이었다. 그것은 강력한 바람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람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은유적이었다. 오늘 아침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는 그 입당 성전을 짓고 하는데 보니까 불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성전은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나타내거든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로 그 번제들을 다 태우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딱 겹치더라고요. 성령께서 불로 오심.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그 소리는, 바람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따라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들렸던 사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공동체에 나타난 공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데는 줄을 뿍뿍 치세요. 우리는 얼마나 사적인 것으로 그냥 성령의 역사를 아주 속이는지 몰라요. 지난밤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120명이 들었으면 인정하겠어요.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서 성령이 얘기하셨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도 욥기를 다룰 때 보면 본 것을 가지고 욥을 판단합니다. 유령 같은 것이 지나갔다. 보였어요. 정확히 불은 아니지만 불과 유사한 어떤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부분에서 갈려져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불처럼 보이는 모양과 형체 때문에 혀와 비슷했다. 불처럼 보이는 혀가 그들 각 사람에 임하였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험하였다. 혀처럼 생긴 모양의 불의 임함은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그곳에 있던 120명 제자들 모두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객관적 사건이었다.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건으로서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장차 주의 구속사는 재림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오순절은 개인적 경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반복될 수 없다. 개인적 경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 성령의 은사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들이, 그 사건을 인해 120명의 문도는 사도행전 2장 방언을 말하였다. 그들이 말한 방언은 그곳으로 달려온 청중에게 그들의 말로 들렸다. 그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며 아마도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그 범위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언어였다. 9절에서 11절의 목록은 2장, 사도행전 2장, 그 당시 천하 각국을 대표하는 순례자들의 나라들을 알려주고 있다.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신학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 심판의 반전을 나타낸다. 여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나라들의 목록은 바벨탑 사건에 실린 창세기 10장의 국가들의 목록과 비슷하다.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불경건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심으로 심판하셨다. 그 결과 인류는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여기 오순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의사소통이 다시 이어졌다. 즉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의해 하나님과 새 인류 사이에 보편적 소통이 회복되었다. 이 소통의 배후에는 예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명령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이 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면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 자신 각자의 언어로 들려서 놀라며 소동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디알렉토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뭐 큰 무리가 모였는데 각자 자기의 언어. 근데 개역개정은 방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디알렉토는 정확하게 다이렉트 방언. 즉 언어예요. 지방 언어, 제주도 언어, 뭐 사투리 어떤 그런 것들이. 이는 엄청나게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종류도 한두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언어로 듣게 되었다. 디알렉토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은 그들이 놀라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언어. 개역개정은 방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디알렉토, 정확하게 글로사가 아니라, 글로사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나 이 디알렉토는 언어예요. 언어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성경들은 또 보니까 foreign language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방 언어, 그렇죠. 다른 나라 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foreign language를 말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계속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120명의 방언 현상은 그곳에 달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현상으로서 그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언어로 말을 하게 함인데, 오순절날 사건은 그 언어가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린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감동하셔서 신기한 언어를 말하게 하시자 그곳에 달려온 천하 각국의 대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은 현상이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방언 현상은 성령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불, 바람, 방언의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성령의 강림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인 동시에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현상이었다. 그분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언어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중에 성령 강림은 이방인 가정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고넬료 가정에 또다시 나타난다. 이로써 주의 복음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때 방언 현상 역시 오순절 날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의 유일한 현상으로서 그 당시 이 현상을 본 사람은 너무나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떤 학자들은 120명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서로 각각이 동시에 각 나라의 말을 각각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곳에 달려온 청중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해진다. 뭐 120명이 갑자기 뭐 프랑스 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 확 떠오를 때 이게 자기 나라 말로 정확하게 갈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모인 유대인 및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이나 헬라 말로 서로 통역이 가능하고 이중 언어 및 여러 언어 사용이 가능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고유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과연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력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즉 로마인이 아닌 누군가가 로마 말을 할 때 로마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놀라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놀라움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방언은 구속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공식적인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으로서 바벨탑 사건의 역작용인 하늘의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였고, 이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 훨씬 더 초자연적인 역사일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및 고넬료의 방언 사건은 이례적 성령의 강림이라는 영원한 구속사적 사역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언은 지금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리셨던 언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단 하나의 언어로 모으시는 것을 드러낸다. 즉 바벨탑 이전에 이 땅의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하여질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혹은 현재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의 방언으로 나타났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언어가 하나일 때 마음과 문화와 공동체는 더욱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욱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언어는 하나예요. 오순절 사건 후 약 27년 후 이방 세계였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 14장 2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즉 이 방언으로 말할 때는 알아듣지 못해요.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에 있던 은사 중 하나였어요. 그 현상은 오순절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오순절날의 방언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구속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성령의 셀 수 없이 많은 은사들 중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타난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나타난 방언은 대략 27년의 공백이 있다. 하나는 구속사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로 나타난 방언이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합하면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린다. 오순절의 구속사는 방언과 통역이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모인 군중을 향해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말했다. 성령의 부르심은 요엘에 의해 예언된 것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여, 이게 모든 육체는 구약에서는 성령은 선지자,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성전을 만드는 어떤 노하우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또한 선지자들의 어떤 그 제자들, 이러한 특수한 부류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는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은 모든 육체는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의, 그리고 또한 신분과 무관하게, 나이와 무관하게, 성별과 무관하게, 외모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부어주심은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 새언약 시대에 이르러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또한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징조를 동반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언약 성취는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으심, 즉 즉위를 통해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오른손으로 높이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부어주신 분이시다.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어주는 권세를 가진 것이기에 실제로 그는 여호와와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인성을 통해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영혼과 연결된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그를 주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선포한다. 이로써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간절히 기다려왔던 영원한 그리스도가 시공간에 영원히 서셨다. 요컨대 성령을 따라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선포한다. 여기서도 성령은 구약시대에 마찬가지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목하게 한다. 베드로의 설교의 신학적 의미, 예수님의 성육신, 삶,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즉위,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오순절 사건은 성삼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의 구속사에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신학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있어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은 반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구속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진술이 그것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각각은 분리된 상태에서 설명될 수 없다.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큰 경륜의 한 부분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허구일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전조옥이다. 성령을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 받으심에 뒤따르는 사건이요 증거이다. 이 연결고리에서 오순절을 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큰 흐름에서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다. 오순절은 반복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영광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유일한 사건이며 개인보다는 교회, 즉 공동체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12명으로 구성된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었다.
그러나 성령 및 그분의 공식적인 임재를 모르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만민을 향해 이 땅에 임한 사실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해방되었지만 산속에 살던 자들은 그 소식을 모르고 여전히 식민지 백성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권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 즉각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였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성령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요한의 물세례는 새언약 시대에 있을 성령세를 향한 예표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과 부활 승천을 인하여 세례 요한의 예표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는 성령 세례,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성령의 강림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었다. 성령과 교회 형성.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성령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아들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 세워진다. 사도행전은 이를 기록한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를 수 없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전적 부패와 타락성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같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마음에 생겨난 혐오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다.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성령만이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언약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 엄청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즉 인간의 양심을 친히 도우시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영생 얻은 신자들에게 허락돼요. 구약시대는 할례로 상징되는 내면의 할례, 즉 거듭남은 있었지만 성령의 내재적인 신자를 위한 양심적 도우심은 알지 못했다. 물론 외부적 침투로 인한 성령의 도우심은 가능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고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화관한다. 여기서 모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즉 바울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단지 자칭 영적 엘리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은유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머리에 연결되어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분리될 수 없게 한다. 즉 성령의 역사는 지체들로 하여금 머리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성령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머리에서 지금 모든 영양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인간의 기관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높고 큰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작품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삼위의 위격들이 서로 분리됨이 없이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는 배경, 교육, 사회적 지위, 개인적 능력에 관계없이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개별적인 지체보다 우선한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때 이 교회는 로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니버설 철치, 캐톨릭 철치. 이 캐톨릭이라는 건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이단 교회가 있어서 헷갈리는 단어지만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유니버설, 즉 보편교회예요. 정말 참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즉 교회는 개별적인 우리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계속 더하여지는 것이, 이 교회는 그러므로 개별적인 지체보다 우선합니다. 이 교회는 사실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광야교회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교회의 모체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아직은 그 실제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도 누리긴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뿐이에요. 다윗 왕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즉 예표를 통해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였지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린 지금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개별적인 지체보다 우선한다. 각 개별의 지체들은 그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에 의한 연결되면서 그 몸에 더해진다. 이처럼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며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더하여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의 은사를 주신다고 가르친다. 각 지체에게 특정한 은사가 주어진다. 하지만 에베소 4장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은사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등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지체라는 것이 강조된다. 이 사실은 고린도서 12장, 14장의 성령의 은사들 장의 시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과거에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십니까? 왕이 말씀하시는데 거역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 할 때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보니까 구약으로는 여호와로 넘어가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꾸 알게 되면서 그것을 지키려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이때 말씀을 지켜나감이 우리의 성품화되고, 그 성품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 누리게 될 최고의 가치,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이 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선한 경주, 나는 더 예수님을 닮을 거야, 더 사랑할 거야, 더 거룩할 거야, 더 정직할 거야, 더 진실할 거야, 더 주님과 연합할 거야, 더 예수님 경외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러한 결심들을 매일 기도를 하면서,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 남은 삶의 가장 소중한 보람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지, 이 목적을 이루면 왜 성경을 보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다 혼미해져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어마한 축복인지,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친히 도우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